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사 할만의 종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을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강정 원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유명세복과 또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한 것은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태어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가심과 아버지 새겨진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소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진리 시리즈 27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렇게 대충 얼렁뚱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바로 세워지잖아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특별히 제가 100가지 진리를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걸 뽑아서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공부하고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요.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가 오래 다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20년 30년 다녔다 집분이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목사, 사모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직분이 높을수록 손가락질 모든 게 걸맞아야 돼. 걸맞아요. 집사님은 집사님에 걸맞아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에 걸맞아야 돼. 목사면 목사에 걸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이유는 진리를 덮어놓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할 줄 몰라서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이 100가지를 잘 터득하고 배운다면 여러분 그것을 소유한다면 여러분은 그럭저럭 그리스도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생명의 법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세 개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사륵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혼의 생명이 있어요. 이거를 푸시케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조회를 말하는데요. 마이크 스위치가 되고 마이크 스위치. 이 생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세 가지 생명이 다 있는데 주로 육의 생명과 혼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육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사는 사람은 늘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타락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끊임없이 다툴 수밖에 없고 질병에 갖가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바로 영의 법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조회란 생명이에요. 조회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넉넉치 못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영원하고요. 그 다음에 전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주 자연스러운 룰이에요. 율이에요. 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땅에 떨어지죠. 이걸 보면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해요. 이건 똑같아요. 어디서 던지면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기가 던지나 제가 던지나 똑같아요. 이런 것처럼 생명의 율도 똑같습니다. 어디서나 누구든지 이 생명으로 살면 당연히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의적인 것이 요구되고 인간의 힘과 몸부림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막 어거지 춘향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반드시 생명의 법을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법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체험이나 우리의 느낌은 수시로 변합니다. 오직 이 생명의 율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만유인류의 법칙을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에 이 작용을 간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운행하므로 다만 내가 생명의 영의 법에 안에 산다면 저절로 그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 조회의 생명에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생활의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그분이 앞서가고 나는 따라가는 거지 내가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장서 가는 건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생명, 육의 생명 아니면 혼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항상 마찰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아니고 사람들하고 항상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사용하게 할 때 바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만 주님께 그래야 돼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당신의 생명으로 하소서. 나는 혈기를 제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혈기를 처리하소서 라고 그분에게 맡기고 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하게 힘을 사용하거나 믿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생명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때 앉아야 돼 이렇게 앉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내 생명이 나타나면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싫어하고 타락한 육체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저절로. 다시 말할게요. 이게 술이에요. 술을 먹으면 술이 이 성분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자꾸 먹잖아요. 먹으면 체하면 당연히 술 냄새 풍기고 술 먹은 얼굴 표시가 있고 술 먹은 것처럼 행동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다음에 말이 많아지고 술 먹은 표시가 있어요. 애기나 어른이나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술 먹었구나. 그게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 안에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받아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권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말할 때 물질을 축복하고 그런 축복이 아니고 복이라는 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이 오시면 그냥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 자신. 자, 두 번째, 생명의 법은 죄의 법을 넉넉히 이깁니다. 죄에도 법이 있고요, 생명에도 하나님의 생명에도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육체로 살고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럼 죄의 법이 내 안에 생겨서 오토메이트처럼 그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자, 로마서 처음 3장에서 죄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7장에서는 사람이 죄인임을 말합니다. 로마서 앞에 3장에서 말한 사람의 행위의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가 관련되고 로마서 7장 8장에서 다루어진 사람의 어떠함의 문제는 해방, 자유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써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런데 그 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배워서 안다는 뜻이 아니고, 배워서 아는 걸 제가 키노스코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알지니 그 얘기는 오이다예요. 오이다는 키노스코는 배워서 하는 거, 오이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서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이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죄에서 해방됩니다.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의 힘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 법으로 첫 번째 법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첫 번째 법은 죄의 법이고요, 두 번째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자꾸 받아들일수록 이 생명의 법이 강력해져. 강력해진 만큼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 죄라고 하고 하나님이 싫은 걸 툭툭툭툭 치고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부담입니다. 예를 들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 중국이란 나라에서는 뭐 경기도, 우리처럼 8개도가 있다면 자동차에 물건을 싣고 한 도를 건너갈 때마다 통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는, 내가 알기로 한 50배 이상, 남북한보다 50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소수민족만 정확하게 나타난 것만 58개 민족이지 실질적으로 몇백 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갈 때마다 관문이 있어서 그 관문을 통과할 때 통과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운남성인 베트남 우회가 운남성이에요. 거기서부터 만약에 상해, 북경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몇 개 성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100만 원짜리가 한 300만 원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국민당 이 장개석 총통이라는 사람이 국민당을 바로 통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통과세를 없애버렸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통과해도 세금을 안 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통과세를 안 내니까 이익이 그만큼 남게 된 거예요. 그 법이 저촉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생명의 법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명법이 생겨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 이 율법을 그냥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이걸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하실 수 있나니 영을 쫓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영을 따르면 그냥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버려요. 영을 따르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죠.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람의 위는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조금 있으면 배고파지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배고프면 자동 또 먹잖아. 또 먹고 나면 또 그만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다 또 좀 있으면 또 이게 자동으로 배고파져. 소화되면 자동으로 배고파지고 또 먹게 되잖아요. 똑같아. 오토매틱.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말씀이 딱딱하고 맛이 없었는데 읽다 보니까 말씀이 꿀맛처럼 달면서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아멘. 그런 시편 119편 10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술에 꿀송이처럼 다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며칠 전에 내가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끝나고 내가 초상 나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 들어가서 준비하는데 갑자기 다 갔는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이상한 방언 소리가 막 나더라고.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막 이렇게 방언이 터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민집사님이 들어오셨죠. 물어보러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상한 방언이 터지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 절제가 돼서 들어왔다면 이게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잖아요. 그럼 기도가 내 마음대로 안 할 수도 없고 막 성령이 끌고 가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1시간 기도한 사람이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거지로 기도하려면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한 30분 했나? 그리고 이제 시간이 몇 시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시계를 봤더니 4시간이 지나버렸어요. 한 2시간 기도했나 보다. 그러니까 8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10시간을 기도해도 성령이 자꾸 기도를 하면 쉽고 편안하고 힘도 안 들고 그 다음에 도대체 꿀맛 같은데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때 치료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버려요. 아멘. 근데 이거를 어거지로 하려면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성경 읽는 것도 어거지로 하려면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몰라요. 진짜 아니에요. 지긋지긋해. 예? 지긋지긋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시험이나 유혹에 부딪힐 때 이 생명 안에 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그래요. 자연스러워. 아주 자연스럽다고요. 왜? 내게 그 생명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제가 그 생명이 들어오는 역사에 한 4가지만 대충 말씀드릴게요. 이 생명으로 충만한 만큼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삶과 귀담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거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인 하나님이란 뜻이고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안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다시 한번 공급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아라. 그러면 주께로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이에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세 번째,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을 몸을 통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사망이나 너에게는 생명이니라.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 들릴 때마다, 특별히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하라고 할 때마다 순종하면, 복종할 때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에게 오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충만한 만큼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는데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축복을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관심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저절로 인격이 바뀌고, 저절로 더러운 습관이 끊어지게 되고, 저절로 질병이 떠나가고, 저절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근데 희한한 일은 이걸 하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육체를 선동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책임은 묵묵히 그냥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읽어드렸나요? 그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게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자꾸 받아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온다는 게 뭐예요? 치료받거든요. 병든 생각이 치료받고, 병든 감정이 치료받고, 불순종과 거역의 의지가 순종과 복종의 의지로 바꿔지면서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은 제가 한번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은 기름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이에요. 그럼 기름이 있어도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시동이 걸려서 움직여야지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흔히 불이라고 그러고 에너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름이 공급되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는 것은 아까 네 가지 설명한 걸 통해서 여러분 기름이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이 불이 되려면 기도할 때 불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이 기름이 불이 돼서 나를 끌고 다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끌고 다녀. 그렇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 이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을 많이 대하고 죄인들을 많이 대하는 사람은 피곤을 눈에 달고 삽니다. 몸에다 달고 살아. 근데 희한한 일이에요.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가는데 눈이 불을 켜고 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눈을 감아. 그게 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생명이 내 안에서 요동해서 운행을 하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 이 생명의 역사에 의해 가능한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의 법에 협력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삼가 귀담아 받아들이고,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들어. 바로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런가 하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 첫째, 인간의 노력, 의지의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잠잠히 이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두 번째 법입니다.
첫 번째 본 죄의 법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요. 그래서 죄는 자동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죄라는 것을 자꾸 회개하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둘째 법이신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도록 능력을 줘요. 이걸 이사야 40장 29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여러분 적용 안 하면 엊그저께 태어난 아이부터 죽기 직전의 사람까지 다 아유 피곤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이거 붙이고 살아. 입에다 달고 살고 얼굴에다 달고. 피곤이 겹쳐지면 질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면 그 법을 깨뜨리게 되고요. 그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할 때마다 이 생명의 법이 깨져버려요.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5장 16, 7절. 갈라디아서 5장 16, 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육체에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성령을 대적하는 게 뭔가? 양심 속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거북함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여전히 육체의 오감이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처저히 패배해서 19절부터 21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자, 19절부터 보세요.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생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은 다 육체에 떨어진 사람, 죄의 법에 떨어진 사람들이 저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짓만 하기 때문에 축복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한 비결은 그냥 다만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예를 비근한 예를 들면 부부간에 다투게 돼요. 근데 대부분 남편들이 잘못한다고 치고 남편이 잘못하는 거야. 막 고집을 부리고 우겨요. 근데 10번 중에 9번을 우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았어요. 예?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적용하는 참았어. 아, 근데 하도 그러니까 못 참겠어.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 한번 여러분의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9번 잘못하고 1번밖에 잘못 안 했어. 그거 한 번 화낸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첫째, 기쁨이 용서 좀 쳤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죠?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안 사나요? 그럼 두 번째 물어볼게요. 이상하게 껄쩍지근했다. 그리고 관계가 서먹서먹했다. 손 들어봐. 나머지 분은 뭐 어떤 분들이야?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야? 네? 신랑이 없다고요? 안 싸운다고요. 안 싸운다고? 에이, 다 알고 있구만 그랬어요. 내가 그때 권사님도 아마 9번은 참을 줄 몰라. 9번 장로님한테 몰래 물어봐야 돼. 11번 참습니다. 예? 11번 참아버려. 11번 참아버려. 아유, 장로님이 아주 보험을 들으시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시네. 근데 대부분 서너 번은 참아요. 근데 계속 도해질하지고 한바탕 하거든. 근데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껄쩍지근해. 그게 뭐냐면 생명의 법이 이런가. 너는 또 오늘 생명의 법을 대적했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쌓여놓은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 한 번밖에 못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9번 잘못하고 나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럼 내가 훨씬 의로운 거잖아.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예? 그럼 막 기쁨이 넘쳐야 되고 부부관계도 좋아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부부관계 안 좋습니다. 왜? 육체로 떨어진 것은 아말렉에 떨어진 거야. 하나님의 원수하게 떨어진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여러분 양심이 그 껄쩍지근한 건 양심이 껄쩍지근한 거거든요. 그럼 빨리 양심의 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싹 없어져. 막힌다면. 그 소리예요. 자, 그러므로 절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생명의 이 법에 따르러 협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부부간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잔소리하고 싶을 때 성령이 시키거든 하세요. 강력하게 확신 있으면 해. 근데 없어 그게. 그럼 여러분 육에 떨어진 거야. 아말렉에 떨어진 거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하고 뭐 잔소리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바탕 하려고 그럴 때 그때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 주여 이거 할까요 말까요? 99%가 하지 말라고 그래. 더군다나 남편에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복종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것, 예? 겸손하게, 예를 들면 이래야 됩니다. 여보, 행여나 노하시지 말고 들으시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그 말씀에 위배되는 거 같사옵나이다. 그럼 싸울까 안 싸울까? 설사 잘못했더라도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으악 하고 그냥 돼지 맵다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권위를 대적해버린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서 이미 권위를 대적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질서를 깨뜨리면 다른 거 아무리 잘했어도 이 한 가지에 그냥 끝장나버려. 왜냐?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권위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이거 우리가 행정적인 죄라고 그래. 행정적인 죄를 지면 하나님의 행정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데 행정을 깨뜨려버렸으니 축복이 어떻게 와?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잘하고도 한 가지 잘못해서 이 권위에 대적해서, 권위를 자꾸 대적하면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꾸 아픈 구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말을 할 때 반드시 복종의 자세,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의 자세로 그 권위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들도록 말을 해야 돼요. 부모한테 하는 말도 똑같아요. 누구한테든 윗사람에게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보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대부분 남편들은 바보들이라 다 따라옵니다. 네? 여러분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라면 다 따라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내 마음의 손을 놓을 때, 내 의지로 하려고 한 것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에 넘기울 때 내 손이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머리를 들고 흔들어내질 않아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에서 이전에 끊지 못했던 죄를 다 끊어버리게 하고, 또 그 세상 습관을 다 끊어지게 해서 맛이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끊게 한 건 맛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필 때 담배를 피는 거를 주님 손에 맡겨서 끊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난 담배를 끊을 힘이 없어요. 주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끊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끊어줬어요. 그러면 그 담배에 대한 연연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끊으면 어떻게 냄새만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내가 끊은 거와 하나님이 끊어준 거와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생명의 법에 협력하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6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제가 가르쳐주는 법을 여러분이 적용하잖아요. 그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여러분이 육체에 떨어져서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망이 오는데 사망에는 전조가 있고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조가 뭐냐? 일단 다툽니다. 사람끼리 다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질병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래도 정신이 안 차리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진짜 죽음이.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냐? 내 영혼도 살아나고 그 나와 대화하던 그 사람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도 살아나게 돼요. 또 평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과 나와 대화했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도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안이 찾아오고 이게 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법에 협력하는 거와 육체의 율법, 죄의 법에 협력할 때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면 여러분이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막 얼굴을 인상 쓰고 살아야 되고 또 자꾸 병원 쫓아다녀야 되고, 생명의 법에 협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생명이 자꾸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해지게 되고 화목해지게 되고 자꾸 웃음꽃이 피어지게 되고 그게 달라. 그게 달라. 근데 여러분이 이 죄의 법에 협력하는 거는 내가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게 만드는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적용하셔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모든 사람과 생명과 평안이 확장되고 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대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적용하여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만끽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